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는 고난 주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장사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는데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이 부활의 과정들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면서 하죠.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종교적 사건입니까? 아니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종교적 사건입니까?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역사 속에도 일어나고 이게 사실은 정답이겠죠.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제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는 거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두고 이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저 우리의 종교적 체험,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그렇게 이제 여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랑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마스크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다 전달하셨어요? 주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왜 달걀 안 주고 이거 주냐고 그러잖아요.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부활? 여러분은 부활하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야? 그게 왜 중요해?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활 사건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이 구속 사건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부활을 하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혹은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이 부활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평소에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은 또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 해가지고 첫 번째로 체포와 재판,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의 시간표. 제가 표를 이제 해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체포되셨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죠.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본 건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 안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왜 6시일까? 오후 6시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아침에 딱 해가 떠야지 시작인데, 새벽부터 이제 해가 하여튼 떠야지 시작인데, 그걸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 해 질 때까지가 하루로서 그 시간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둘째 날이겠죠. 이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때 이제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신 거예요. 무덤 속인 장사가 되어가지고 무덤에 계십니다. 이때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해 질 때 전까지가 이제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셋째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할 때 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언제 했는지는. 다만 이제 토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주일, 일요일 오후 6시 그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 이제 여인들이, 우리 지난 주일날도 봤죠.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게 계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새벽에 밤 사이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타임 테이블이에요. 이게 스케줄, 이제 시간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좀 보면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는 쉽게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4개 들어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주제인데 책이 4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왜 4권이나 할까?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차이도 있고,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에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권으로 4가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점, 그러니까 강조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 이야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부활 이야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부활 이야기에서 차이점들이 생겨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이 난제들이 생겨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여인이 실제로 무덤에 있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적어도 5명의 여인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5명의 여인이 있었고, 마가복음에 보면 3명의 여인이 있었고, 마태복음은 2명, 요한복음은 1명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태의 두 명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의 두 명에다가 한 명을 더 플러스 시켜요. 이 살로메라는 인물을 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두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마태는 왜 살로메를 뺐냐? 라고 했을 때 이 마태의 시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살로메라는 인물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역할이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몇 명이 나온다고요? 5명, 적어도 5명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5명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 그래서 이제 5명 이상이 되는 건데, 누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죠? 인원을 다 적었단 말이에요. 다 적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여자들 해가지고 이름을 안 적은 여인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자들을 5명이나 적었다. 요한복음은 단 1명, 마태복음은 2명, 이런데 누가복음은 몇 명이요? 적어도 5명 여자분들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는 걸까? 사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가장 쉬운 답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그 5명의 관심을 가지고 3명의 이름을 쓰고 또 2명의 이름 모를 여인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2명 이상의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이 이처럼 여성을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여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 여성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를 이 누가만큼 잘 알았던 사람도 없었어요. 가령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안 나온 내용인데,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냥 어떻게 도왔냐면 자신들의 물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물질로 서포트를 했던, 그러니까 후원을 했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그냥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항상 있었던 건 12제자처럼.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으로, 뭐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이죠. 그죠? 물질로 도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가 이 교회에서 이 여성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죠? 또 쓴 성경이 하나 있어요. 누가가 쓴 성경 뭐 있을까요? 누가복음과 쌍둥이 책이 하나 있는데, 딱 누가복음 후편이 있어요. 성경에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끊어져 버렸죠. 끊어져 버리는데, 사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을 딱 이렇게 마지막 장이니까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라고요. 바로 연결이 돼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망라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다음에 한번 읽으실 때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읽지 말고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속편이에요, 속편. 1부와 2부가 됩니다. 그러면 쫙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까지를 쫙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여인의 역할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는 어려운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아주 아름다운 인물로서, 여인으로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중심적인 인물들, 남성들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말 교회 안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집어넣는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던 자주장사 누구요? 루디아, 그죠? 루디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또 여인이에요, 여인, 그죠? 뭐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별로 이게 감동을 안 받는데, 요즘에는 다 성평등 사회니까.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2000년 전에는 이게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성이 어떤 일을 한다, 뭔가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특별히 누가는, 뭐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누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밝히는 그런 공헌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 여자 5명이 여기 있었다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이 누가가 이 초대교회 여성의 역할들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요, 이 무덤에서 만난 이 전원자가 누구였는가. 이 전원자란 말은 말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라고 말을 해요. 한 청년이 무덤 속에 있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 근데 나중에 되면 밝혀요. 천사다 이렇게 이제 밝히죠. 마태하고 요한은 이에 반해서 아예 천사라고 말을 해버려요. 처음부터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존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사람이 청년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천사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종합해 보면 천사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더 좀 풀리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명이 있어요, 무덤에. 그런데 누가하고 요한에는 둘이에요. 천사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 어디에는 하나고 여기는 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쉽지 않은 난제죠. 둘이었냐, 하나였느냐,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 질문에서 이제 같이 풀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천사는 무덤 안에 있었는가, 무덤 밖에 있었는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거 차이점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죠? 그죠? 한번 이거 배운 다음에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천사가 밖에 있어요.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바깥에 있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다 무덤 안에 있어요. 천사가. 다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안에 있을 수가 있냐,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 동시에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고, 하나는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던 하나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복음서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틀린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똑같은 말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는가,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는가? 이것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로 가세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부활한 후에요,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갈릴리로 가셨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부활 이야기에서 좀 성경을 읽다가 좀 안 맞아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빈 무덤을 부인하는 설명들. 이 빈 무덤이라는 건요, 빈 무덤 뭡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사실은 이 빈 무덤을,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어떻게든 가짜, 이게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빈 무덤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지금까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 왔는데요. 좀 뭐 간단한 것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무덤을 예수님 묻혀 있는 무덤을 모르고 엉뚱한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뭐겠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봤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봤거든요. 그걸 이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미리 봐뒀어요. 그리고 불과 이틀 지나가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착각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 이 무덤이요, 예수님의 무덤이 그냥 공동묘지처럼 수많은 무덤 가운데 보통의 무덤 속에 있었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주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개인의 근사한 무덤이었거든요. 큰 무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띌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는 생각은 이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까 무덤의 주인이죠. 무덤의 주인이 시체를 치웠다. 무슨 이유든지 치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증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근거로 되는 어떤 것도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빌라도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쉽게 말해서 골탕 먹이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할까봐 정경긍긍하고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골탕을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이 증거가 전혀 없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훔쳤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마태복음에서 로마 병정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많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짜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죠. 기절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한 것일 뿐이지 숨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숨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무덤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덤은 서늘하잖아요. 그러니까 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찌를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정들이요, 사람이 죽은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사람이 죽었다는 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에 하나 예수님이 진짜 기절해가지고 거의 이제 숨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갔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은 뭘로 지금 닫혀 있어요? 돌문으로 닫혀 있는, 엄청나게 큰 돌문으로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건장한 남자도 옮기기 힘든 큰 돌로 닫혀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열었다 한들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숨이 간당간당 붙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이제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도 이 말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후에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너희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소문을 내라,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자들이 로마 병청들을 다 제압하고 예수님을 빼갔다 가는데, 그죠? 민간인인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을 이긴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또한 이 제자들이 왜 그래야 됐는가? 그것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나가지고 막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를 훔치고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 안 되겠죠.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빈무덤이 믿을만하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몇 가지 증거들을 볼 텐데요. 이 빈무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빈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도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빈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무덤에 대한 복수의 증언들이 있어요.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이 빈무덤 이야기가 복음서 모두에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각 지역에서 각 따로따로 기술이 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똑같은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내용 속에. 근데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무덤에 대한 내용은 이 네 개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아서 이 빈무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선포는 빈 무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요, 어떤 식으로든 무덤에 있다. 그걸 제자들이 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들은 알아요. 자기 훔쳤던 뭐 했던 예수님 하여튼 시체로 무덤에 있어. 어느 무덤이든. 그런 상태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약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의 목도 남아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달 좀 더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딘가에 있다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라고 하면 영혼의 부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부활, 제자들이 말하는 부활이나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부활은 몸이 부활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랬겠죠.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조사를 해봤겠죠. 실제로 조사를 해봤을 거예요.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사도 하고 자기들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논쟁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확실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이 목격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목격자.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냥 놓치기 쉽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인들은요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신력 있는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랑은 너무 다 다른데 고대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증인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겠어요? 누구를? 남자는 당연한 거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 적어도 제자들이겠죠. 그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부활의 첫 증인은 다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빈무덤을 증언하는 중요한 증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도 빈무덤의 사실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빈무덤을 주장하는 기독교인과 논쟁할 때 빈무덤을 가지고 논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이미 빈무덤이 비어있다. 빈무덤이라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빈무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무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예수님께 아니라 원래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묘가 굉장히 좀 규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사실은 누구나 그 무덤을 알아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조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무덤을 그런 무덤이 비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기 시작을 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안식일에 딱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안식일도 지켰지만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예배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사복음서 다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똑같이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부활을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가장 분명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이 부활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이 날을 이제 예배의 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아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요일날 모인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안식일, 이제 빈무덤의 역사적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많죠. 내용이 많은데 부활에 대한 초대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은 부활과 관련된 가장 초기의 전승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이러한 말씀은 이 빈 무덤을 강력하게 이제 암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은, 이 부활했다는 말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은 당연히 비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활이, 이 빈 무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볼게요. 이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의 의미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막달라 마리아 혹은 베드로 이렇게 각각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개인으로 나타났지만 제자들 전체, 그죠? 제자들 전체에게 나타나셨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가장 분명하게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은 각 개인이 아니라 그룹, 또 수많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봤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박스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났다는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막달라에 만나시고, 여인들을 만나시고,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죠? 만나시고, 또 11제자와 함께한 자들 만나고, 11제자와 만나고, 500여 형제와 만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나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은 결코 심리적인 환영,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부활이 결코 개인적 체험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사실에서도 이제 반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면 밥을 못 먹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썼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 본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죠. 그럼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이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사실은 교회 역사상 계속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본 거예요. 다 실제로 본 거고, 이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 중에도,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이게 이제 이거는 주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유는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에 배출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씨앗이 순교자의 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순교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누가 칼을 들미대고 너 예수 믿으면 넌 죽어. 부인하면 너 살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다 부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기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순교를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을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러한 순교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부활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신앙을 낳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결코 제자들을 일깨운 영적인 갱신 사건, 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과 부활 사건은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부활 사건이 원인이 되고 부활 신앙은 그 결과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어서 부활 사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종말론적인 사건. 이 종말이란 말은 마지막 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의 사건이다. 그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경우가 있죠. 구약 성경에도 이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라든지 부활시키는, 다시 살리는 사건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 사건은 사실은 진정한 부활 사건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바로 이 종말 사건이에요. 종말 사건.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부활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로서 종말 때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다루긴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에 보면요, 되게 신비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온 땅에 어둠도 임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휘장이 갈라지는, 커튼이 쫙 찢어지죠. 성전 커튼이 찢어지는 사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가장 신비한 사건은 뭐냐면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직후에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활이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근데 더 신비한 건 뭐냐면 그들이요, 무덤에서 안 나와요.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살아났는데 안 나왔어요, 무덤을.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언제 나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 보시라고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죽으셨을 때 무덤 문이 열려서 살아나요. 근데 그들이 무덤에서 안 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거예요.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살아난 거, 무덤이 열려서 살아난 것도 신비하고, 물론 지진이 있었으니까 그 지진으로 아마 무덤이 열렸을 거다, 뭐 이거까지는 생각하는데, 살아났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왜 무덤에 있냔 말이에요. 3일 동안, 예수님처럼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때 이제 비로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정확히 왜 그런지 알 수 못하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부활은 참된 부활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부활은 참된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 부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건으로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부활 사건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참 두려운 사건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사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이 막 우리 같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땠다고요? 놀라고 떨며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요, 이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한 사건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한 사건, 선언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율법에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은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전적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 저주받은 자를 부활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그럼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바로 우리의 저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밝혀주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부활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요, 언제나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의인임을 선언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참 선지자라는 자신의 주장이 다 옳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합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한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부활의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중요한 의미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신앙을 낳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종말에 있을 부활 사건이다. 종말 사건이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활의 종말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그가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이다. 이 의미들이 이 부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부활 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있는데 승천이죠, 승천. 사도행전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4주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 사건과 이 부활 사건하고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핵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기대하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출현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셨으니까, 승천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 우리가 더 이상 못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맞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돌아오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죽음을 기념한 기념비도, 또한 그의 죽음을 이제 기리는 추모위원회도 조직된 적이 없습니다. 묘비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받았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없어요. 그의 장례를 이제 하고 그 죽음을 기리는, 그의 생애를 기리는 뭐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묘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단 하나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그의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생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행하셨어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좋은 친구가 되셔서 너 괜찮아. 너 잘 풀릴 거야. 조금만 참아. 괜찮아.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잠시 잠깐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변화의 기미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장애도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억압이 뭐겠어요? 구속이 뭐겠어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도 죽음은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린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은 그 죽음을 깨트린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죽음과 같이 짓누르는 그런 모든 억압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순환, 어려움들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로서의 우리가 찬양하고 경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 거예요. 부활의 날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주 부활절이 매주 덜 확장시키면 매일이 부활절이 돼요. 매일이. 우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절대 깨질 수 없을 거라는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깨졌다. 죽음이 깨졌다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안 깨질 것은 없겠죠. 하나님이 제거하지 못할 것은 없겠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신앙까지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데려가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데려가세요. 어디로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라. 데려가서 뭐 합니까? 잔치 열 거예요. 잔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잔치로 비유가 많이 돼요. 잔치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복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잔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그 소망,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 이 내용이 그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비록 이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정말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의심도 드는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분명한 증인들이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안식일을 이 부활의 날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데, 우리 또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가, 또한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과 믿음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 가운데,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늘 감사와 찬송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